사순절 보내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절 중심으로 사순절, 즉 열흘을 한 순으로 잡아서 40일 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순절을 기준으로 하는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부활절은 왔다 갔다 해요. 작년도에는 4월 달에 갔다가 금년도에는 3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왜 왔다 갔다 하는지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예? 6월절 다음 날이다. 자, 6월절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음력과 양력이 있는데 봄이 오고 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은 음력으로 다 쳤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 상식으로 춘분 지난 15일 안에 있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예. 그럼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춘분이 금년도에는 3월 20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력에 따라서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우수 경칩 지나면 개구리가 기지개를 편다고 하잖아요. 엊그제가 경칩 지났고 이제 춘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렌트라는 말은 봄이 오다, 소생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고대어로 보면. 그래서 봄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부활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말씀하셨는데 생애 중에 공적인 생애 중에 예수님은 3번 6월절을 맞이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저 마지막에 가서 한 번만 나오지만 요한은 3번 걸쳐서 나와요. 왜냐하면 요한은 다른 그 관점에 두지 않고 요한의 포커스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중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잘 기록하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첫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맞이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사순절 말씀 잠깐 더 드리고 사순절은 40일을 기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순절에 대한 말씀 40일이라는 내용이 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에 비가 내린 기간이 주야 40일,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파에서 40년을 걸어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기간은 40일 만에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깨고 다시 올라가서 받을 때도 40일이었어요. 정탐꾼이 정탐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도 40일이었고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금식했던 기간도 40일이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고 예수님도 광야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셨습니다. 또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 때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기간, 그 기간이 바로 40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완전한 주님의 은혜 닮아가고 배워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올라가시더니 라고 시작해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맛보았던 말씀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에 바르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불순종했던 가정은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고 믿지 않으면 영벌 받는다는 표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유대법 그리고 이 유대의 역사를 잘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말을 조금 빌려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회복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15마일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만 14세 이상이 되면 매년마다 유월절을 성전에 와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는 꼭 한 번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은 인파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들의 소원은 내 일생에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한번 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제사는 소, 양, 비둘기 같은 짐승이 필요했고요. 또 유월절 제사에 그 기간에 드렸던 짐승을 다 계산해 보니까 25만 마리의 소, 양, 또 비둘기의 짐승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 한 일주일, 2주 동안에 조금 더 기간 동안에 25만 마리의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피비린이 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끌고 오면 병이 들거나 흠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는 감람산 주변에 4개의 가축 시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물을 사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다 편리함을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 시장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제 가축 시장에 있던 양들이 점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양문으로 들어오게 되고 성전 입구까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그리고 성전에 나갈 때는 19세 이상이면 반세겔씩 반나절의 품값을 성전세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화폐는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유대 화폐가 아니라 로마 화폐였는데 이 성전에서는 유대 화폐만 받아요. 왜냐하면 로마 화폐는 가이사의 인장, 그 얼굴이 찍혀있기 때문에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돈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갑자기 돈을 바꿔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편리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까지 들어오는 사람의 편리 중심으로 이제 유월절 제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 세상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종종 이 말씀의 설교를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상을 엎으시며 내어 쫓으신 것은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정화시키고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회초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세상의 편리함이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지요. 좋은 건물, 편리한 시스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시스템 없어요. 조금 앞으로 이 화면, 이 본당 앞에를 이제 리모델링하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지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뿐 아니라 설교도 점점 사람 귀에 듣기 좋아하는, 듣기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목에 맞추어서, 마음에 맞추어서 한다면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는 예배가 되고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는 세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세속화된 성전을 정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각오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치다가 괌치신 것이 아니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 상을 엎으시고 쏟으시고 쫓고 쏟고 엎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감정을 동원해서 그 장면에서 쏟고 쫓고 엎으셨을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묻혀보면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사이에 들어갈 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그리고 16절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제가 2장 15절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사이에 내 집이 본질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파워로 변했다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를 용서하는 받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에요. 제물을 끌고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 양이, 제사장이 내 머리에 모든 죄악을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나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었다 하는 의미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도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가져가라.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어떤 특권? 좋은 몫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양을 사러 오는데 저 구석진데 전을 펴놓고 있으면 안 옵니다. 그리고 환전을 해도 환전세가 50%였어요. 반세계를 내면 거기에 반을 더해서 환전이 되어야 돼요. 로마의 힘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렇게 성전에서 받은 것을 로마 돈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이 거기에 주어지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좋은 장소를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해드린 공회의 인정을 받아야,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공회는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허락을 해주는 장소에 앉기 위해서는 얼마나 아부하고 얼마나 권력에 빌붙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을 검사하는 검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에 가서 사오면 되는데 양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보고 어떻게든 양을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흠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발가락에 발톱 하나 없어도 흠을 내어서 양을 다시 사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의 권력이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들과 공의 권력이 손잡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을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문화처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아신 주님께서는 엷은 마음에 아픈 마음을 쥐어뜯는 마음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상을 들어 엎으시고 다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권력과 힘을 가질 때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 복음을 처음 전했던 터키 지역, 지금 다 모슬림으로 다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권력을 가진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캐톨릭이었어요. 교회가 힘을 가질 때에 그 명분으로 전쟁에 참여했지요. 그렇습니다. 나라가 왜 부패합니까? 교회가 왜 부패합니까? 순수성과 본질을 잃어버릴 때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힘 크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마치 힘처럼 가지게 될 때에 본질은 잃어버리고 주님이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 부패한 그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세상에 가지는 돈, 명예, 권력, 아는 인맥, 배운 지식으로 내 삶을, 내 크리스찬의 삶을 만들어가고 덮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청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청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갑자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분노한 모습, 예수님이 내어 쫓히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다가 17절에 가서는 그의 관심을 제자들에게 두었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은혜를 입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제사하는 곳,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집이 세상의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속화되었고 부패하여 권력과 타협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기도하는 집을 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힘없는 자, 병든 자, 돈 없는 자도, 세상에서 죄를 지어 갈 곳 없는 자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떻나요?
더 나아가서 살인자도 오라고 말씀하세요. 돈 없는 자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사서 구원을 얻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레위기 5장 7절 보면 만일 힘이 없는, 만약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 또 재물에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서 힘이 없어서 양을 준비하지 못하거든 비둘기 새끼 둘이나 도 안 되면 고운 가루로도 봐서 고운 가루를 드리라. 누구나 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받기 위해서는 소외되거나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에 한 말씀이 기억났어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생애 중에 보면 쫓기는 핍박의 생애가 쫙 깔려 있습니다. 다윗의 핍박의 생애를 딱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앞으로 주님께서 당하실 육체적인 십자가의 그 고통과 핍박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말씀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과 19절에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고 19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킨 그 원인은 바로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오늘 본문의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나와요. 14절에서 장사하는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이 전을 장사는 도굴로 만들지 말라고 할 때는 구역, 영역, 보이는 건물 이것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이방의 뜰까지를 성전이라고 제한 잡았어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보이는 이 성전을 장사의 구례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며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고 하실 때는 자기 자신 육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고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올라가셔서 성전에 많은 무리들 세속화되어 있고 부패해져 있는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다시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이는 그들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나우스의 성전은 지금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전 나우스가 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의 본체였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성전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여 청결하고 회복시킨 것처럼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저희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예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성전이 회복되어 핍박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그의 육체가 다 찢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